전사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일단 마감 기도하기로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한 군데를 그동안에 베드로전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3장 15절을 해석은 제가 그 졸업식을 할 때 혹 설교를 제가 하게 된다면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구상을 해보고 있어서 지나친 중복이 될까봐 베전 3장 15절을 본문 해석은 하지 않고 다만 그 의미가 오늘 이 변증하게 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기독교 변증학, 성경적 변증학이라 그럴 때 베드로전 3장 15절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근거로 이 학문이 정립이 되고 많이 주의 종들을 양육을 해왔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근거를 잡은 기독교 변증학이다. 좀 말을 우리가 강단에서도 변증학이란 말은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 안 쓰는 이유가 말도 조금은 생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 다니실 때 그 변증이란 말을 강의를 들은 분도 큰 대형 신학에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이 그런 학점을 이수한 사람들이 조금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적인 변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는 한다. 다만 이제 자세히는 못하지만은 우리 딱지는 붙이고 떼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한두 강좌를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졸업 날짜를 되게 예상을 해보면은 휴강날도 있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목을 좀 심화하게 이야기를 할 욕심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만 졸업을 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학술원 관계로 나올 수 있다면 그때 못한 말 조금 정도로 높여서 그때는 교과목을 차례대로 나가는 게 주제별로 우리가 신학의 기독교가 가지는 여러 신구약의 신학적 주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강의하는 그 학교에 학술은 3기까지가 박사학위 과정을 요즘 칼빈 대학가 있습니다만 이경석 교수 영국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석대학의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예란 교수라고 지금은 김천에 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학술원을 해서 그때도 이제 주제별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마음속에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은 이 아까 소개한 대로 변증학, 이게 이제 참 이 알고 보면 목회자로서 변증이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에는 교과 가성을 편송할 때 이 과목을 중시해서 반드시 하는 이 기독교 철학과 변증학은 변증론, 변증학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자이나 이제 그 학교 교육 이념이 그 정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필요를 인식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 전에도 제가 인용 많이 했습니다마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신학 과정은 그런 변증적인 기독교를 전도하고 설교하고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구원이 뭐며 하나님 뭐며 창조는 뭐며 하는 것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변증이 뭐냐 할 때 변론으로서 증명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변론으로서, 변론이 뭘까요? 흔히 오늘 우리는 말이 습관적으로 그 잘못 활용하고 인식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야, 너 변명하지 마. 마침 변명은 자기가 잘못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보태서 악을 선으로 잘못을 옳은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그런 식의 투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명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변명, 너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해봐, 이래야 돼야 되거든요. 니 한번 변명하라. 거기에 대한 네가 변명해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변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 사리를 밝히는 걸 우리가 변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것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변명을 하라. 들어보면 바울이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발에는 착고가, 착고라는 말은 중재인을 보면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밑에 발에다가 이런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그 쇠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무게를 끌고 가도록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여름에 쇠사슬에 매여 구속이 돼 있고 그렇게 나와서 아그리파 대왕과 베스도 총독, 우리 사도행전 보면요,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믿는 기독교,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변명해보라. 그랬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래서 우리에게 승복할 수 없는 말을 전하고 다니느냐. 우리 전통적인 율법 사회고 또 이 유대 법규와 로마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네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말을 전하고 다니, 한번 변명해보라. 그러니까
청산유소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변명이란 말,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하나하나 찾아 읽지는 못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기독교, 예수, 하나님, 구원, 이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심히 곡직을 옳고 그름의 사례를 밝혀서 한번 설명해보라. 예. 그래서 그는 그 앞에 규제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걸 전제하면서 청산유수같이 변명을 할 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가 만장한 방청객이 야 바울아 입 닥쳐라, 네가 학문에 미쳤구나. 예? 네가 학문에 미쳤구나. 그 학문에 미친 듯이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퍼부어내니까 그 대왕 앞에, 총독 앞에,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되고 구원의 그 위대한 진리를 폭포수처럼 변명해서 토해내니까 입 닥쳐라, 네가 학문에 미친 놈이다. 뭐 당할 수 없는 말을 퍼부어냈거든요. 그때 기독교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 믿는 교회 왜 가느냐, 신학 왜 하느냐, 목사가 왜 되느냐 라고 물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왜 믿을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으면은 언제나 변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거라.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예,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학에서는 사람의 어조와 높낮이와 언어의 매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여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아유 여보세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이래 말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나무라는 식으로 정하는 식으로 그 의미를 잘못된 죄인 취급을 하는 단언적 표현은 사람이 그 말이 비록 옳더라도 심정적으로 거부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내가 변명하는 소망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15절에 온유와 겸손을 하라.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태 기도 좀 하는 사람, 기도원에 가 기도 좀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옥 불이 옆에 있어도 거부반에 나타나는 그게 이제 정서적인 반응을 어떻게 인격 행위로 나타나게 하느냐가 온유와 겸손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자체가 논리적으로 15절에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변명이라고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힌다. 변증은 뭐라고요? 변론으로서 증명한다. 변론은 뭐라고요? 그 변명을 해서 잘 풀어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풀어서 네가 믿고 알리고자 하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하 그러면은 말은 어렵지만은 사실 우리가 변증론적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목회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발 가서 그 교제대에 보면은 상담, 기독교 상담 이론을 조금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왜? 상담은 변증학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왔을 때 그 짐을 내려놓도록 한다든가,
슬픔에 젖은 사람을 슬픔에서 해방되게 한다든가, 그러자면 슬픔 너머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의 변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구나 설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담하기 이전의 사람이 상담 이후에 긍정적인 면에서 달라지게 하는 거. 그건 이제 변증론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바울의 변명을 그 접근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사도행전 그 아마 교재는 사도행전 24장 10절 이하 쭉 한번 참고하려고 이렇게 연장표만 이렇게 해놓기 바랍니다. 몇 절까지는 제가 정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는 26장 13절 조금 전에 제가 아그리빠 왕 앞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기독교를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론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변증학자입니다. 그 변증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참 요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 지난번에 윤교사 때 빌립보 강의를 들으셨지요.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찾으신 줄 알고 나는 여기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1인칭 단수 주격으로 이야기한 거야. 나는 이게 그래 그 이하의 서술은 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인칭 단수 주격을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할 때 나는 하는 건 이미 변증할 수 있는 자기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한 율법주의죠. 저는 이 할례 받는 여러분 할례 받는 거 못 보셨지요? 저는 시리아에서 성경의 성경 아람어라 그런 건 이제 수리아어입니다. 수리아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현대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수리아 다메섹 도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구약을 믿고 그런데 지금도 뭐라 그래요? 할례를 행해요. 물론 제가 한 30년 전에 갔다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변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율법의 전통설 그대로. 그래서 제가 묵는 호텔에 그 호텔 러비에 컨벤션 홀에 그 초청을 쫙 해서 수백 명을 초청해가지고 저는 그날 상당히 간식 잘 얻어먹었어요. 베푸는데 참석하는 다 베푸니까요. 그 아이 부잣집이 뭐야 아이를 아주 하얀 옷을 입혀서 그 할례를 받는데 마침 수술실에 가보면 수술의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여러 기구를 소독한 기구를 갖다 놓고 하얀 가운 위에 갖다 놓고 한데 그런 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 두 사람이 있는데 아이를 이제 옷을 벗겨놓고 8일이 될 때 걔는 걸어다니까 8일이 넘어요. 근데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 끝을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이제 피가 나니까 수술하는 거와 같지요. 그런 이제 형식의 예식인데 그걸 제가 일부러 제가 가까이 싹 가서 그래 카메라 찍고 말만 듣던 할례하는 방법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고 친히 경험을 했어요. 경험이라 그럼 제가 받은 것 같은 데 아니고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지요? 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 전통적인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선민의 족속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마지막 동생으로서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내 가운데서 라헬이 낳은 베냐민 굉장히 아꼈고 그 애굽에 붙들려 가가지고 베냐민이 보고 싶다고 나 다 왔느냐 아니까 자기가 12형제가 아니까 딸은 빼놓고도 베냐민이 안 보이거든요. 다 왔느냐 물으니까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베냐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쌀 포대에다가 금쟁반을 넣고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은 막내로서 요셉이 객지에 가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베냐민입니다. 그 우수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그 바울이 지금 그런 지파였어요. 예,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자, 앞으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쓸 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어떨 때 이스라엘이고 히브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히브리느냐. 그걸 지난번 제가 선물 드렸던 교회 용어 바로쓰기라는 부분은 그걸 해설해 놓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 세 가지를 이제 해설을 많은 해석 안 했지만 알 수 있는 거 많고 그걸 한번 참고로 나중에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되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자가 서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어떤 때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따로따로 다른 건지 많은 설교에 많이 담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자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히브리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유대인도 있느냐 그런 이제 궁금한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없잖아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도 그 배경 설명을 자세히 안 하거나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럴까요? 네가 믿는 이스라엘의 선민에 대한 이해를 묻는 자에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변증론에서 끊임없는 목회자는 공부. 그래서 내가 졸업한 이후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다시 실학해가는 굉장히 변증학자가 되는 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보세요. 제가 이래드리면 바울이 왜 변증학자가 될 수 있냐, 변증론자가 대표적인 신구약 성경에서 변증론자냐 하는 것을 바울의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아주 율법주의자요. 소년 어릴 때 가말리알 율법학자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적도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율법의 흠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아까 아그리파 대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던 소리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른 모습을 보면 어머니 못해서부터 나를 구분했다. 못해서부터 구분했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제가 귀한 말 한마디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싶지요? 예. 네. 지식 은사 받고 싶잖아요. 지혜 은사 받고 싶고요. 맞아요. 청산유수로 말 잘하고 싶죠. 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바울이 어때요? 원래는 바울의 원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졌지만은 언어의 유창한 운명가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예, 흔히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 못하는 사람을 눌변가라고 그래요. 눌변 아시죠? 왜 말이 어눌하나 그럴 때 그 눌자, 예, 어눌하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청산유수로 예, 성경에 보면요, 저기 이따 본문 내드릴게요. 지혜롭은 지혜를 구하라. 우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것이다. 예, 지식을 충만하라. 그렇다고 해서 입만 더 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워서 먹을 팔자라도, 우리 속담이 누워서 먹을 팔자라도, 자, 사주팔자를 보여 누워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더 벌리고 있으니까 산들바리 불어서 익은 감이 툭 떨어지, 이마에 툭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눈을 띄고 화농차이 돼버리고 여기에 수축이온 안 들어가고 여기 그렇지 길러 가는 사람이 왜 그러고 있느냐. 예, 저는 누워서 먹을 팔자여서 이렇게 한다. 누워 먹을 팔자라도 준비를 하라.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집에 들어가 삿갓을 가지고 삿갓 구멍을 뚫고 삿갓을 입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저쪽 것들은 뚫 쑥 들어가고 저쪽 것들은 뚫 들어가고. 예, 제가 뭔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은사를 줘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효과를 있게 이해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눈에 툭 떨어지기 때문에. 예, 뭐 적절한 예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예, 준비 변증갑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변증론 오늘부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비를 밝혀서 예, 사실을 밝혀서 잘 이래 증명해 보이는 거니까요. 증명해 보인다. 확실하게 알려준다. 예,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변지라는 말을 쓰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변증가다. 그리고 우리가 전제를 일단 대강 서론적으로 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변지란 말을 실제로 우리 학문적인 정의는 안 하고 용어 정의만 제가 이야기를. 왜냐하면 학문적 들어갈 때 변증이 뭐냐, 그 어려운 말을 왜 쓰느냐. 그걸 나중에 이제 바꿔 쓰면 된다. 변증이란 말은 삼가더라도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은 모든 교역자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건 제가 원문적인 것과 뜻을 왜 나중에 졸업 설교할 때 인기 없을까봐 그거는 제가 좀 보류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슬쩍 했지만은 좀 신학적 소망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 엘피스 합창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엘피스. 예, 헬라어로 소망이 엘피스, 소망 합창단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엘피스가 뭐냐라고 그걸 묻는 자에게 예, 엘피스에 대한 우리 이제 뭐 엘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그거 없으면 안 되지요. 그 엘피스와 영원한 구원과 어떤 관계 있느냐? 소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소망과 믿음은 어떨까요? 이제 따로따로 사실 아닌 거죠만은 예, 이것은 이따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광채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 속에 사는. 그러니까 제일은 사랑이란 그 말은 서열적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사랑이 결합되지 않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일 수 없고, 사랑이 결합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을 추구하는 수직적 세계를 추구하는 열정만 가지고 있을 때 이웃과 관계가,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그 사랑의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사랑이 소망과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자, 그거는 그쪽 이야기를 아주 내가 설교를 좀 그런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길게는 안 할 거고. 자, 다시 말합니다. 소망에 대한 변명입니다. 변명이 뭐라고 그랬죠? 복습 한번 할까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히는 것이다. 예?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변증론은 잘 들어서 내용을 구체적이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신학의 변증적 자료예요. 그걸 어떤 논리적인 체계와 그릇에 담아서 남에게 전하느냐 하는 부분의 수단적 방법과 방편적인 것이 변증이라고 하는, 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남에게 사리를 밝혀서 온유겸, 그래서 목사가 됐군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서 설득시키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목회자의 전체의 어떤 사명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증을 동떨어진 학문으로 보지 말고 당연히 목회자는 변증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조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옷을 벗을게요. 역시 미인들 앞에 있으니까 열이 나네요. 좀 야한 소리잖아요. 점수 달라고. 자, 그럼 첫째 우리가 많이 들립니까? 네. 예. 기독교 변증이란 변증론은 큰 구별이 없어도 됩니다만은, 변증학이란 뭐냐? 변증이란 말은 우리가 아폴로제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요것은 그 말이 좀 어렵죠. 그 표현된 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교재가 안 갈, 아이고, 교재 언제부터 그러겠네.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 교재 없어도 메모를 하라고 했던 메모를 다 냈네. 거기다 하면 참 좋았는데, 성경 비절 같은 것도요. 자, 앞으로 반복적 이야기, 이건 순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거기 우리가 직관 경험에, 직관 경험이라. 요거 참 어려운 말이, 직관이라 말은 그러나 뜯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나, 우리 한전사님 참 미인이고 약간의 야성미가 있는 분이다. 딱 받아. 그래서 차밍 우먼이다. 매력 있는 예를 들어 우리 말하면, 강전사님 약간의 안정감이 다 뜨고 차분한 모습. 저분은 안정감 있는 분이고 차분한 그런 직감을 해요. 겪어보지 않아도 인상을 보면 그걸 우리가 직감이라고 그래요. 길로 가다 과일을 보면 먹어보더니 저게 맛있겠다. 직감입니다. 그죠? 직감. 그러면은 속담에 겉보기 속이란 말도 있지만은, 겉은 그래도 속은 다르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순 대립되고 충돌 갈등되는
그런 사회적인 전통과 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않고 저게 맛있겠다. 아주머니 저거 주세요. 먹어보지도 않고 막 직감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수하더라도 집에 가보면 에이 잘못 샀다. 왜? 직감으로 했기 때문에 먹어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이제 직감이라고 그죠 우리가. 사람은 때로는 사고에서 터득된 내용보다가 느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면 저 사람은 진실하다. 왠지 뭔가 느낌이 좋다. 그건 직감이죠. 그래서 느낌이에요. 이성적인 분석해서 어떻게 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느낌이 그려오는 걸. 느낌이 좋다. 교회 들어가니까 세상 교회는 깨끗하고 아담하게 느낌이 좋다.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가 되고 여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만문을 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혐에 이해하지 않고 혐은 어떻게 돼요? 일주일 굶은 사람이 라면 맛을 보고 라면을 선택하면 얼마나 꿀맛입니까? 하나님 다음에 마시지요. 그러나 육질 좋은 한우 고기 더 구워서요. 마늘 0.5mm짜리 얇게 끊어서 깨끗한 상추에 쌈을 넣고 카르르하도록 포만감이 있는 사람이 라면 맛이 어떠죠? 그거 돼지나 먹는 게 아니요? 자, 경험이 이 사람의 경험은 그렇게 달갑고 저 사람의 경험은 짐승이 먹는 음식처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저도 라면 즐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옳다. 내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은 객관주의예요, 주관주의 물어봅시다. 자, 우리 토의식으로 경험은 주관서이다, 객관서이다. 전자요, 후자요. 변증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 답변할 마음을 준비해. 지금 변증론을 합니다. 경험은 아까 보래. 같은 라면에도 그렇게 좋은 음식으로 평가하는 사람 있고 저 사람은 짐승이나 먹는 음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서 경험하는 가치 지수가 일정하지 않다고 말. 주관주의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맛본 내용이거든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디에도 그 모습을 고른 것으로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그 모습으로 그렇게 대상으로는 누구에게든지 그 맛으로 있어야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어제도 오늘도 여기서도 거기서도 똑같은 평가가 되는 걸 이 객관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기준. 그걸 물어봅시다. 우리 계시는 객관적 진리일까요? 주관적 진리일까요? 자, 변증론입니다. 자, 1. 객관적 진리. 2. 주관적 진리. 답변할 준비를 하라. 여기에 간단한 까지 여기 잘못 말하면 신학이 비틀려 문산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속으로는 부산 간다. 그리고 도착해보니 문산 같다 그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의 차이와 사회적 물리적인 원칙 현상과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되고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부정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 계시란 말을 리벨레이션, 폭로돼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객관적 진리예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도 보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수직적 초월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전인적인 인격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영혼과 육체 인격을 동시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피곤하면 좀 쉬시고요, 쉬시고 형편되는 대로 내 몸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 사치와 이기적으로 내만 잘 되면 된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탐욕과 욕심과 이기주의만 없으면 몸을 잘 관리해. 왜? 영과 몸이 합해질 때 인격이 되거든요. 그 우리의 오늘 몸은 어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는 영원한 천국 가면 없어질까요? 예, 오늘 토끼가 그 범이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영원한 몸이 될 뿐이고 모습은 똑같아요. 그때 모습 보고 변증학 가르치는 교수님 오셨네요. 예. 그때 강마담이라 그런 분도 오셨네요. 이렇게 다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알아봤잖아요. 우리가 그 예를 다, 성경은 베드로가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하늘 문 열고 누구를 봤어요? 엘리야 모세 봤잖아요. 모세는 알아보고 엘리야 얼굴 그대로 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꼬집으면 아픈 게 없을 뿐이고 여기 있으면 저기 없으면 우리는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자꾸 우리 기독교 설교할 때 육은 어쩌고저쩌고 육신의 욕심, 허욕, 과욕, 탐욕, 이런 걸 우리가 유욕과 본능적인 그런 엉큼한 생각, 이걸 우리가 버리란 말이지.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거다. 내 거는 물론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욕심은 버리고, 그래서 아까 강한 열정적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결합되어야 되고, 소망에 벅차 있더라도 사랑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고, 예, 그 사랑은 인류적이고 우주적이고, 사랑에 찢겨 있으면 너와 나와 남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가치가 있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수직적으로 초월점을 하면은, 요즘 보면 교회 가보면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좀 가진 사람 보면은요, 예, 약간 고고하고 지가 의인이고 자기 복음 자기 의, 십자가에서 전가된 의가 아니고 내가 다듬어지고 쌓아 올린 의, 참 십자가 앞에서 자만입니다. 나와 세상은 뭐라고 간곳 없고 십자가만 보이도다. 우리가 찬송가 모든 복음을 쫙 보면 왜라고 하는 답이 다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답변할 준비를 못 가지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체험주의, 경험주의는 주관주의다. 예, 나는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거, 그 교통도 언제나 공회와 나와 교통함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내가 늘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성령의 교통함을 입어야 되는, 자기 혼자만 신비를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이단이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 진리, 주관주의 때문에 전부 이단이 이렇게 영혼이 잘못되어 병들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나친 체험주의, 경험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계시에
예, 철저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것, 예, 알게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알림을 받은 것.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하는 내 자부심을 느끼. 이 옷자락 잡은 건요, 황금도 저기 있으면 그거 하나님 잠시 놓습니다로 황금도 잡으러 갑니다. 내 잡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날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모두가 우리가 변증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 객관적 진리를 갖지 않고 주관주의, 체험주의에만 체험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체험과 사랑에 모든 은사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결합돼야 돼요. 이게 제일이라는 가치예요. 제일이라는 가치. 예, 그 사랑이 내게 임하는 요소는 내가 수많은 이롭고 유익한 조건을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그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깊은 신앙심이라고 보는 거지요. 예,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학을 깨우침을 받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예, 그런 믿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졌죠. 따라서 변증학이란 그리스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니고 전체 그런 유래를 다 가지고 있고, 예,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의 뿌리를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 그래서 변증 혹은 변증론은, 예, 체계적인 논쟁과 담론을 통하여 종교적 교리를 방어하는, 예, 누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방어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자기 방어를 변증학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38년 된 혈류병자 고쳐주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했지요. 예, 성경에 보면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베세다 베세다 목가에 가서 그 짓을 했느냐, 그렇게 비판하고 예수를 막 고발하려고 그렇게 했지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여봐라,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어? 모든 지파들아 말 들어라. 응? 하나님이 일한다는 이 말은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란 말은 평안을 주는 게 아니야. 평안을 누리는 게 안식이다. 그게 우리가 영어로 레스트가 아니냐 말이야. 그게 우리가 사바스가 아니냐 그 말이요. 예. 헬라어 히브리어로 세바스라고. 예? 평안을 주는 거거든. 하나님 피곤해서 여세 일하시고 일에 쉬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고 무한한 분이 여섯 동안 짓고 보니까 내가 너무 평안하다, 고원하다, 난 좀 쉬어야 돼. 그게 안식입니까? 아니에요. 뭐냐? 이미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이 이래 된 날 쉼에서 오는 안식의 본질적인 것은 천국의 본질이 창조 질서 속에 있었고,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안식의 위대한 내용이 오늘날 주일을 지키면서 평안히 예배를 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안식인데, 아버지는 오늘 또 이래 된 날 쉬었던 그 평안함, 안식일 대도를 일하지 말 편안히 쉬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안식의 조건, 예, 그것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냐 그 말.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여성의
생식기에 피가 줄줄 자꾸 흘러서 이밀기밀 이제 사경을 헤맸던 38년도 그랬으니 그것을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걸어가라. 삼실대로 고통과 괴로움과 처절한 인생의 아픔을 한순간에 해결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에서 주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가 가진 모든 고통은 예수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다 책임지고, 그게 안식의 제도고 그게 평안의 제도고 그리스도의 사상, 기독교 사상이 거기 있는데, 왜 율법이 뭐 안식의 그날 거룩하게 지키는, 그 거룩의 본질은 사랑의 실현이고, 사랑이 없는 거룩은 윤리적인 도구마틱한 거지 그게 무슨 거룩이냐 그 말. 그러면 너희 수척구대에 어제 같이 타던 나귀가 수척구대 바다 버둥정 할 때 그만두겠느냐 안 두겠느냐. 성경에 그랬죠. 나귀가 수척구대에 빠져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성경, 율법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의 형격 차이는 속죄의 기능이 없고 구원의 기능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제한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가지고, 그 끝에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끝에 십자가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해방이 그만큼 몇천 년 동안 율법 사회에 찌든 것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랄 진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의 자유성이 얼마나 그리스도 성육신이 그렇게 귀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인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로 모습 왔다는 게 그랬죠. 주님의 얼굴의 이 모습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모습도 주님의 얼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비천한 사람, 귀한 사람, 여자, 남자, 어린이, 아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빈부귀천, 노소,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주님의 인자한 성육신 모습은 인류를, 그래 그 피를 흘린 그것은 유대인만 위해서 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인, 미국인, 동양인, 오세아나주, 옛날 미래인까지도 그 성육신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이 꽃을 꼽히면 수많은 인류의 고통을 대신한 것에 대한 속죄의 위대한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같이 수직적으로 신비만 추구해서 하는데요, 사랑이 결합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성육신의 참된 진리를 변증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너하고 나 남이 아니라는 거지요. 남이 아니고. 그러나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오해되고 제가 저래 핑계대. 오늘도요, 제가 이름하지 가책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거기 구청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내리는데 어떤 여자가 내 먼저 내리고, 그다음 내가 앞에 서고 요즘 총각이 한 20대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내리거든. 내가 찍고 내리려고 이러는데 여기서 탁 찍고 지가 먼저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젊은 자식들아, 그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 앞에 섰으면 잠깐만 1초만 뒤처럼 내가 찍고 내리고 지금 하면 되는데, 고래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내 앞에 야질야질 걸어가고 있어요. 똥꼬마를 쳤으면 싶다. 이거는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 젊은이가 그럴 수 있겠지. 그 순간에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을 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가 성화된 사람인데, 그걸 지보다가 우선되어진 그 경우와 사리의 경우의 불법의 규범의 윤리의 도덕의 합리에 벗어난다고 사랑을, 초월한 사랑의 법칙을 감히 하지 못하는 윤리의식은 한순간에 몇 초 동안도
그 청년을 내가 약간 증오심이 발동했다는 거지요. 이래 말하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 남을 원망하고 짜증스러워 하더라도 해지도록 풀지 않아야 되니까. 예, 해지도록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를 묘했던 거 다 오늘 해지기 전에 다 풀고 우리 가십시다. 예, 그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피할 게 주시고 이길 힘 다 주신 거예요. 예, 주신 거예요. 그 정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알면은 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변명하고 사실을 밝게 하는 그런 담론, 그걸 통해서 종교적 교리를 방어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방어 못하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지금 판을 치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가. 저는 작정동역에 내려서 5번 출구로 나가면은 여자들도 우리가 신문을 딱 접어서 이거 바닥에 읽어보세요. 처음엔 나는 뭐 광고인가 하더니 나중에 그 밑에 신천지 뭐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받기는 받아요.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래 했는데 꼭 만나서 5분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 세상 예수 몇 분인가 물어보려고 해요. 이예수. 참 불쌍해요. 측은스러워요. 당신들 그러다 내가 가는 길 당신 못 가잖아. 응?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희랑을 하는데 부자는 저 불 그대로 아이고 뜨거라 아브라함이에요. 나를 다시 고향에 보내주면 내 친척과 이웃들이 여기 오지 못하면 전하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전하는 사람이 당신 한 것도 있어. 그게 견뎌. 누가 보면 그래 돼 있죠. 그죠? 나사로와 부자 비유해서 말이에요. 내세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예시를 잘 해놨잖아요. 예, 소설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 종교적 학문이 바로 이게 변증학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위대한 근거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근거가 되겠다. 왜? 우리 가슴에 소망에 대한 묻는 자가 있으면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준비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변증론자나 변증학자, 변증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외우러 파송된 거거든. 주님이.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 사상을 논리적으로 변명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쉬운 말로 하면요. 변증은 기독교의 뭐를요? 사상을, 진리를, 구원의 이치를 잘 해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변증이 뭐냐? 기독교 진리와 구속의 도리를 잘 해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 해명. 그걸 못하면 신앙생활 30년, 20년 해도 그 교회에서 깨달음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입체적인 그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책을 읽고 연구해야 되고 그러면은 오늘 깨닫지 못하면 그 책 속 아하 여기 이런 말도 있구나. 예, 저는 책을 한 3,800권쯤 제 연구실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거는 책을요 한 귀절 때문에 그 책을 살 때가 있어요. 한 귀절 때문에. 예, 한 귀절 때문에. 여러분 책을 보면 밑에 잔잔한 글씨로 푸노트로 각주 붙이 있거든요. 1, 2 해가지고 잔잔하게. 그게 전부 이 사람은 무슨 책에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게 도입 인용의 체계를 좀 묶어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치를 내가 못 듣는 객관적인 이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이 참 좋아요. 문헌이 좋아요. 예, 그 우리가 영감론을
확대된 영감 이론을 보면요, 물론 복음을 기록할 때 하는 기적 영감을 기록했지만은 문헌을 종교적 문헌을 쓰는 것도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영감이 없으면 영서 열리자면 기독교 서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이치에 맞는 말을 하자면 그런 감화가 없이 안 되거든. 예, 그걸 우리가 영감의 전이 효과다, 이동 효과다. 그래, 그러니까 그 글 속에 영감받아 기록한 것이 나의 성령님이니까 읽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감이 돼서 중요한 성취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 터득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예, 이 사물의 이치를 그렇게 환하게 꿰뚫어 알아야 되거든. 응? 그게 우리가 신학의 이유고 변증가가 되는 이유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변증이란 어떻게 해요?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 이렇게 옳다고 생각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해명해 주는 직업. 그래서 대표적 인물론 1세기의 선교사요 신학자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변증이라는 말을 아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제가 하는데 그게 있죠. 그 줄을 쳐놓으면 좋습니다. 그 바울이 변증한 거 보면 성경 13권에 보면은 전부 바울이 변증한 기독교 변증 위로하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기 오게도 기뻐하고 필리복주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지는 사설에 매여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에 관할 아예 옥은 지하 3층이요. 예, 어떨 땐 불이 안 좋아가지고 캄캄한 지하 3층에 기가 막히죠. 그래도 성령이 함께할 때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럴 때 지키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칼을 들고 우리가 장문 찍혀서 죄수로 도망갔으니까 어차피 우리 사형받을 내 칼로 내가 죽는다 했을 때 칼을 멈춰라 그랬죠.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노라. 문이 열린 도망 안 가고 저리 있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의 변증. 옥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통과 가방의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런 말 여기서 했는지 제가 그 말을 자주 쓰는 건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화려한 집이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다. 거적대기 누워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그 수십만 더블시트에 누워가지고 행복한 잠을 자는 것 같지만은 큰 범민 속에서 수잠을 자는 사람하고 거적대기도 단잠을 잘 자는 사람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단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환경은 행복의 조건이지만 행복 자체는 아니에요. 그거 예를 들면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10절에 나타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대비시켜 했는데, 부잣집 마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문간에 잠을 새고 잤어요. 어지간한 부자가 코 골고 한 잔 들고 잠을 고이 잘 때 시카를 갈아가지고 목을 떡 따고 부잣집 고방을 털어가지고 나 도망가면 되잖아요. 왜 도망가? 왜 떨어진 개처럼 거기에 살았을까요? 행복의 조건은 부자가 되었지만은 행복감은 나사로가 가졌다. 그래, 행복감과 행복 조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교통함을 받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행복해 가지 않지만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 욕심내지 않는 거. 제 자랑 한번 할까요? 제가 10몇 살에 박창록이라는 친구하고 여름방학에 알바를 갔어요. 최도락이라는 국회의원이
떼물쪽을 해가지고 더 앉아 그 정자 같다 앉아가지고 붙여 하얀 저 옷이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일주일 일하고 이렇게 일한 그때는 요즘 어때요? 들통을 쥐고 자갈 쥐고 이래 놓으면 쫙 쏟아지는 거. 예, 요즘 믹서기가 하지만 그때 삽으로 싹싹싹 이럴 때. 간주를 일주일 간주도 한 요즘 돈으로 그때 전부 일주일에 한 3만 원이라 그러면 3만 원이 더 온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줬나? 그래서 가보니까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장도 그러면 자꾸 뒤에 기다리니까 그 다시 와가지고 뒤에 또 섰지 뭐. 쭉 섰으니 인부들이 돈 받았었는데 그 뒤에 서서 다시 또 이제 순서 따라서 가는데 그래 그 최도라기가 결과적인 이야기를 저 지켜본 거예요. 저 얼굴에 저한 저놈이 저거 왜 또 왔어? 네. 뭐 사기친 게 아니냐 지켜보니까 돈이 뭐 얘가 주문해가지고 또 내놓고 그래 그래 고맙다 이제 그 사위 총무가 이제 그랬는데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납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여보 김공 거기 서봐라 그래요. 내가 뭐 잘못도 없겠는데 처음에는 날 서봐라 그러니까 날 뭐 꾸중 주려고 그래서 손의 마음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네 교회 믿나 그래요. 비신앙인이니까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교회가 자네 살렸네. 교회가 자네 평생 내가 아니지만 교회가 자네 살렸네. 내일부터는 들통지고 일하지 말고 들통지는 사람의 도장을 찍어주는 걸로 마다해라. 너같이 정직한 놈이면 안 지고도 졌다고 진 것도 안 졌다 그렇게 하지 않을 놈이니까 그걸 시켜서 더운데 그늘에 앉아 더 요거 도장만 찍어주고 있어 얼마나 편합니까? 참록이 친구는 낑낑 그런 땀을 흘리는데 자 이게 제 자랑이에요. 제가 이게 아마 10번도 자랑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참 그때 어떻게 그걸 얼씨구 줬다 주면서 가면 되잖아요. 좀 돈 주는데 일부러 뺏기도 하는데 뭐 넣어주는 거 왜 뭐. 그게 아니라 뭐냐. 그때부터 우리 김상규 집사가 조그만 7살부터 정적가가 살고 주님의 목사님 이런 걸 자꾸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체질과 같은 소년의 가슴 속에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돈 3만 원 보다가 주일학교 공과 배울 때 그 정직성의 가치가 제 의식을 지배하는 거. 아마 그때 그 했으면 내가 자꾸 확대가 되가 더 전염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 10몇 살에 소녀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라도 무안에서 온 김아무개 두 형제가 왔는데 어렵게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알바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그때 뭐 제가 미약가 하나 사고 빵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밀가루 한 포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동생은 내보다 1살 아래고 형은 내보다 1살 위에요. 둘 형제가 형은 말이 톡톡톡톡 하는데 아주 똑똑하게 영역이 생겼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알바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연속성에서 그만할게요. 하여튼 이게 제 울가 먹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모습이 그래서 장했다. 어떻게 그래 지도 풍부하지 않는 놈이 지 동료 같은 걸 빵들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살아라 라고 빵을 구워서 팔아라 그런 생각할 수 있었나 싶은 생각. 어떻게 돈 3만 원이 더 왔는데 차고에서 이거 내가 반납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지금도 웅큼한 생활이에요. 그때보다가. 웅큼한 생각이 어떤 거냐 묻는다고 하면 답변을 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사석에서 제가 이야기하네.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가치는 세상 물질까지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예, 그거를 논리적으로 변증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신자의 가슴도 기독교를 배우면 이런 것이 진리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가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준비를 하라. 예, 자 그래서 좀 추측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변증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변증의 인식이라는 말 거기 있죠.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제 논리적인 말이니까 그걸 풀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 줄거리 해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사람에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느냐? 내만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변증해서 기독교를 증명해 보여서 해명해서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게 인식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다른 설명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으로 루이스 에스콤이라고 하는 거, 콘리어스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참고로 했으니까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쉽시다. 변증학의 목적, 변증의 목적이 왜 그럼 이런 목적을 가지느냐? 왜 변증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변증의 목적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눈을 떠서 기독교 신앙의 실체와 신빙성과 적합성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뺐다. 저 묵동의 그 백석치기 교단, 제가 오래전에 거기는 하도 그 구제를 말하고 주변에 아이들이 공학금 못 내서 교회가 돼주고, 노인들이 사는 노인들 쌀을 포대를 사다 주고, 하도 그걸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른 데 교회 이전은 아닙니다. 여기 교회를 해야 됩니다. 대개 교회 들으면 시끄럽고 종소리, 옛날에 이거 했잖아. 땡땡 하는 거.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해도 이사 가지 못하도록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우리 마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다 거기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거기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옛날에 요바성에 다비다라는 여성 아시죠? 다비다는 바느질을 해서 이웃에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고 헐은 사람 옷을 지어주고, 그들이 병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우리 신학의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 보면은 과로해서 죽었다. 왜? 밤을 새어가면서 바느질을 해서 저 아픈 사람 내일 아침에 옷을 입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과로해서 죽었다. 그래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이 혼자 사는 다비다가 모든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무덤을 하는데, 그 동네 난 요바성 가봤습니다. 사자리 보지 못해요. 요바성 항구인데 요즘 약바라는데 성경은 욕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아랍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가 강변에 왔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거 야바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죽은 모두 동네 사람 쫙 이어가는데 울고, 왜 우느냐고 그러냐고. 그 사람 이 옷도 오늘 돌아가신 저분이 해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치마도 저분이 해줬습니다. 이 옷은 저분이 해서, 전부가 그런 구제 소문이, 구제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분이 해준 것이라고. 그는 비록 장수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준 거지요. 그 야파성에 다비다가 우리가 여성 지도자를 말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으로 꼽자면 그는 성직은 아니었지만 남자들이 못하는 것을 여성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독교 사랑을 전해서 돌아가는 게 아쉬워서 저 선한 이웃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장의 대열에 따라나가는 거 그런 애연한 마음을 가졌던 그 성경에 우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필요는 바로 신빙성과 적합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주목 잘 해주고 줄을 치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란 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메시지가 맞습니다. 메시지 메시지는 선포자의 의조가 조화를 이루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아까 제가 말 겸손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된다. 바로 의조가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좀 제 말씀이 좀 어려우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어르신네 그 말도 잘 못 알아듣네.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이 은근히 상하도록 하는 거. 그런 의조와 그런 조화 높낮이도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참 이만한 바위가 뚜글뚜글 흘러가는데 이만한 바위가 또글또글 간다. 큰 바위는 뚜글뚜글 흘러가요. 저 키 큰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온다 그러는데 저 장된 키 큰 사람이 상큼상큼 걸어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만한 바위는 뚜글뚜글 굴러가는 거지요. 뚜글뚜글 굴러. 저 고린도 교회를 가면요, 고린도 교회 높은 산에 그 미신 짓거든 그게 있습니다. 거기 그 고린도 교회 그 전도했던 그 유래를 보면요, 저 고린도에서 이 바위가 어떻게 돼? 저 산에서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말로는 뚜글뚜글 굴러와서 여기 딱 뻗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또글또글 굴러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조와 그리고 제스처라는 말은요, 말에 보관해 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한 바라보세요 한데 저기 바라보세요 하기보다는 그 제스처가 이 조물주가 사각을 이래 준 것이 얼마나 제스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증하기는 언어의 표현과 묘미와 감미를 느끼도록 해주는 거야. 참 비결이다. 그래야 같은 말도 저도 어제도 있고 저기 저 센트럴 파크 거기 갔다 24개 여기다 갔다 오는데 자리가 좀 떫버리 앉아있는데 제가 쓱 밀고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앉을 텐지 떫버리 그리 보다가 타연히 빈자리 내가 앉을 자리가 남아있지만 제가 좀 앉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며주더라고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좀 앉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구하니까 악한 사람 기대기 때리는 사람 저 선한 말 한 사람 기대기 때리는 사람 없듯이 우리 겪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변증하는 변증하는 사람의 처신과 언어적 그 방법이 참 중요하다. 저 거기까지 하고 어떻게 레스트 타임